사사기 17장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사기 17장부터 끝장까지는 당시 시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 위기를 구하는 일에서 증거되던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 교훈 같은 것들이 읽혀졌다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그 나라, 사회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17장부터 21장까지 갖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브라임에 살던 중부지방,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 그곳에 살던 미가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은 1,100을 훔쳤지요. 어머니는 누가 갖고 갔는지 모르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에 좋은 말이나 무슨 예의 같은 건 없겠죠. 연병에 걸려서 땀 흘리지 말고 죽어라. 그런 거 했겠죠. 미가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도로 어머니 그 돈 사실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 또 어머니가 기뻐해서 내 아들은 참 특별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당시 여러 신상이 있었겠지만 드라빔이라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염소 모습을 한, 은으로 만든 염소 모습을 한 30cm에서 60cm 정도의 크기로 그 우상을 만들어 집에 또는 개인 소장품으로 그렇게 갖고 있곤 했습니다. 그걸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 복장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 안에 말하자면 사당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청년 하나가 이제 거할 곳, 살 곳을 찾으러 이제 지나가다가 그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레위 지파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가가 그럼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해라.
그럼 내가 연봉을 이렇게 주마. 생각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를 주로 맡아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성전 봉사가 그들의 그 책임이자 또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18장에 나중에 나오듯이 그는 모세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제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으니 이제야말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단지파는 당시에 전체가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어떤 일부였던 것 같은데, 인원이 많지 않은 단지파에서 아직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온 가나안 입국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자기네들에게 분배됐던 예정됐던 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할 것을 찾으러 아직 암중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5명의 정탐꾼을 앞서 보냅니다. 우리가 가서 살만한 곳을 빨리 찾아라. 18장 얘기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이제 에브라임에 들어와 이 미가의 집에 하루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 말투가 다르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투가 이상했다는 것은 앞에 우리 그 어느 사사 얘기 때가 나왔습니다. 입다 때였나요? 그 에브라임하고 싸움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 같은 거죠. 복모음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데를 이제 된 발음을 하는 과자. 그건 왜 과자라 그러고 쌀은 살이라 그러는지 이제 전 모르죠. 그건 뭐 거기서 안 태어났으면 모르는 이제 딱 말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이러해서 이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겠는가 물어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또 이제 그 좋은 말 다 해주고, 그래서 가서 라이스라는 도읍을 발견하고 그들이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돌아와 단지파를 다 모아서 이 미가의 집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600명의 정예군이 앞장서서 토벌군이 앞장섭니다. 말하자면 어떤 도읍을 탈취하러 가는데 군사가 600명 정도였으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드라빔과 에봇을 뺏어 갖고 가죠. 미가가 쫓아와서 그건 내 건데 왜 갖고 가냐니까 에헤이 너는 뒀다 어디다 써. 그래서 짝찍으로 들어서 돌아가고 데리고 가서 라이스, 평안히 사는 라이스를 완전히 도륙해서 자기네 지파 다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성읍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꿔서 잡혀가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표현들과 말이 안 되는 줄거리로 이게 속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알아들으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들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게 17장과 18장에 걸쳐서 2장을 무심하게, 비정하게,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사사기를 보는 우리의 눈을 잠깐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2장에 가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와서 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시면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와서 깨우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가 단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때는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나님이 깨러 들어오십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타성에 젖어 있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다. 이게 우리말로는 사전을 찾아도 이상 설명이 표현이 좋은 게 없는데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영어로 소개되는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라는 거 잘 아시죠? 어떤 거대한 조직이 그 조직이 가진 어떤 목적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직책을 만들고 그 직책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관료입니다. 그 조직의 그 어떤 나아감, 유익과 전진을 위하여 준 직책인데 그 조직이 하나의 보호막이 되어 그 안에 안심과 이익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을 관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들은 금방 관료화된다는 거죠. 뭐에서?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 속에 숨어버려 거기서 쉽게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와서 깬답니다. 깨우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강한 민족적 그 말살 운동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수용소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인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경비원들은 그것을 아주 지루해 했답니다. 경비원들에겐 그게 일상이 되고 하나도 충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매일 죽음과 모멸감 속에서 죽어나가는 데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그 타성에 젖는다는 것이 사사기에서는 거긴 라이스로 소개되듯이 18장, 사사기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여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이게 이제 관료화된 겁니다. 타성에 들어간 겁니다. 뭐 소원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적한 정체성과 책임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고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주신 영광, 그 책임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게 전부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깹니다. 이게 사사기 내내 싸움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었나? 라이스 백성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면 답니다. 무슨 더 뭘 바라겠습니까? 미가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진다는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적인 사회상이 여러 어려움, 특별히 각종 의견의 대립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또 교회의 책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근대화가 시작이 되던 메이지 유신에서 제일 애를 먹었던 게 뭐냐면 국가라는 개념을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만만치 않은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근대화로 접어든 이유는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부라는 체제로는 서구 열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번과 번 사이로 분열되어 있는 몇백 개의 번들이 대립 상태로 나누어진 국력으로는, 분열된 국력으로는 외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번을 없애고 국가를 세우고 부서를 세우고 강요를 다 세웁니다. 수상이 생기고 각부 장관이 생깁니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국가라는 게 국력은 없고 관료의 집단에 불과했다. 그렇죠. 국력이 없죠. 국력은 뭘까요? 이때 국력은 부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국방력일까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민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국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근대화됐죠? 하루아침에 왕조가 몰락되고 새 민주국가가 어떻게 탄생했죠? 일본에 맥혀서 그렇게 됐죠. 왕 2조가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서구 열강의 무서움을 봤거든요. 원자탄을 봤는데 어떻게 왕조로 돌아가요? 서구를 흉내냈죠. 그러나 우리도 국가의식, 국민의식은 없었습니다. 서구 역사의 최고의 가치를 시민의식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시민의식이라는 게 왜 시민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양은 원래 이렇게 처음에 국가로 시작하지 않고 도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공국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공국이라는 건 공작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공국. 조그만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영어로 citizen입니다. 시민권자. 시민의식이라는 건 우리 지금으로는 국가의식, 국민의식입니다. 그 국민의식을 갖는 일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일본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이 서구 열강 앞에서 우리가 백인이 아닌데 어떡할 겁니까? 딱 봐도 아닌데, 눈이 딱 위로 올라갔는데, 아무리 잡아다녀도 또 올라가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분열돼서는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다 멋진 정체성으로 원래 약속이 됐습니다.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걸 놓치면 그럼 그저 하루를 탈 없이 넘어가는 것 외에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저들은 왜 우상을 섬겼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난하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은 왜 우상을 섬겨?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왜 못 믿어? 여러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라이스를 점령하듯이 편하게 살고 부족할 것이 없어서 약탈을 당하듯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뺏고 빼앗기는 일 이외에 다른 삶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나오는 이 기록의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특징은 기만과 폭력입니다. 기만, 속이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의 책임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힘으로 뺏고 빼앗기는 싸움 외에 다른 삶의 방법을, 생존의 이유를, 법칙을, 명예를,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쉽게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넌 왜 그래?가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신약의 성도로서 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가 오시고 그 후에 우리까지 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자로서 구약을 들여다보시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밤낮 이럴까? 그 왜라는 얘기를 자기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 외에 무슨 기도를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내는 것 외에 무슨 더 이상의 기도와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여기 있는 미가보다 낫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를 미가를 비난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건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현장에 있는 걸 모르고 남의 얘기를 듣고 심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동일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주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보낸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아 원래 져야 했던 책임을 하나도 못 진 것 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애굽과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 남을 약탈해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와 넉넉하심의 영광과 자랑을 만드는 일을 실패한 그 일을 우리 스스로 동일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어떻게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죠? 정체성이 없죠. 자기가 뭔지 모르죠. 존재의 유지, 보존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더 씌우면 자존심을 씌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어느 계절이나 다 귀찮습니다. 봄엔 바람이 불고요, 여름은 덥고요, 가을엔요 처량하고요, 겨울은요 춥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가볼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가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가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는 것까지 사회를 뭐라고 할 마음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해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걸 누가 보여야 됩니다. 잘 사는 걸 보여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와 포용과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사회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같이 감수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그러고 마침내 아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우리 자식들이 덕을 볼 것입니다. 그때도 안 되면 손주들이 볼 것입니다. 그쯤 희망과 자신을 가질 수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약속이 예수 안에서 역사 속에 실증됐다. 그건 모르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속을 드러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늘 치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겁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들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올 땐 산타크로스 데리고 오지 말고 여러분이 웃고 오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분합니다. 예수 믿는 자랑을 빼앗기고 속고 사는 건 분합니다. 그건 분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없고 총명이 없고 창조할 가치와 진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에게나 남에게나 말로 진리와 의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다 설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니 뭐라 그랬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겁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주십니다. 그만이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가장 환장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안에서 그리 하셨다. 너희는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다. 너 알고 있다. 너 왜 안 하냐?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했다고 가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라고요. 좀 제발. 자기 인생을 살라고요. 자기가 살라고요. 하나 더. 한 명 더 이렇게 살아달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기만하지 마라. 28절 도둑질하지 마라. 기만과 약탈 여기서 딱 제거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뭘 고발하고 있는지 답이 무언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서 뺏어가지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채워집니다. 뭐가 고민합니까 도대체? 세상이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현실은 하나의 무대일 뿐입니다. 정황일 뿐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조건에서, 그 환경에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을 뒤집어 승리할 수 있는 그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했다는 걸 아는 자의 표정과 실천을, 구체적인 체현을 해보십시오. 가장 억울한, 가장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어야 더 빛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새 미생 한참 인기 있었죠. 미생.
그 바둑을 둬야 하는 말입니다. 미생마라는 거. 거기서 제일 고생하는 안영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남자의 더블로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죠? 감수해야 돼요. 제일 잘하는 거죠. 2배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면 끝나죠? 본인이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붙어있죠? 먹고 살라고요? 세상은 그거밖에 없죠.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을 만드는 줄 압니다. 내가 이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로 인해서 이웃을 찾아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가 항복해야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멀리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나와 함께 역사에, 현실에,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시다 라고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나? 유진 피터슨이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은 공식 바깥 음식점에서 이제 식기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혼자 식기도를 살짝 한 겁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잠깐 명예를 누렸지. 이쁘게 말하는 법, 멋있죠? 잠깐 명예를 누렸지. 이걸 무섭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각이 지금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과 개입과 동행과 임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모두 신적 개입과 일하심의 조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것,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미생에 나오는 그 쫄따구들 그 역할들이 우리가 볼 때 거기서 뭘 하겠어요? 뭘 건을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하고 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배역이.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가야지. 우리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저게 일찍 죽을 리는 없다. 저게 그러면 안 되지만, 안 그래? 오과장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아야지. 주인공인데. 그 모든 치사한 일에서, 역부족인 일에서, 불가능한 것에서 그는 어떻게 그걸 이기나, 어떻게 견디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하는가 보는 거죠. 큰 재미 아닌가요? 큰 재미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때를 아끼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이렇게 묻어야 되는, 담아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넋을 잃고 누구 쳐다보는 것도 옆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줄 모르면, 그걸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잡혀 있다는 정체성을 잃으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럼 그냥 사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기록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굉장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할 때 오시는 거 아니고요. 그 저잣거리에 오는 거예요. 내 눈물과 한숨과 고함 소리, 거기 성령이, 거기 같이 계세요. 너 울어라, 너 울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너 울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너 괜찮다, 괜찮다. 네가 잘못하면 어저께 일이다. 지금부터는 달라져라. 잘해라. 만회할 필요 없다. 아시겠어요? 만회할 필요 없다. 네, 여러 번 얘기했죠. 회개 기도하지 말라고. 회개 기도하지 마. 옛날을 만회하지 마세요. 그걸 가슴에 얹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
실패가, 그 부끄러움이 결과를 가지게 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땐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달라지세요. 멋있는 인생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과거가 손해보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씩씩하고 늠름하게 자랑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기어코 승리케 하신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충분하죠. 그래 이제 가슴을 펴고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 이웃, 이 시대, 우리 가족,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서로 멋있게 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사 영광과 명예로 채우는지 자랑하고 나누는 귀한 그 복 누리고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